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빨리 발견해서 신고를 했어요. 구급대가, 구조대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날 건져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하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어서 구조대가 와서 꺼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알아서 나올 수 있는데, 나 수영 잘하는데, 옆에서 봤을 땐 누가 봐도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죽어가는 사람인데 자기는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꺼내놨냐고 화를 낸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무슨 소원이, 소망이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죠? 구원은 어떤 위험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말 그대로 위험이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그 전제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구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죠. 물론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내 삶이 고되고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글쎄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봐도요, 너 고민이 뭐야 하면 보통 고민이 오늘 늦잠을 더 자고 싶었는데 늦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더 봐야 되는데 다 내 맘대로 못 봤어. 이 정도 고민이고 시험 성적 정도이지 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조금 더 살면 우리 성도님들, 어른이라고 불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살만한가요? 내가 그냥 하면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라도 삶은 고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긴 힘든데,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하면 살만해. 내가 좀 열심을 다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좋은 환경에 놓여지고 내가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상태는 그래서 뭐냐면,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고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상태는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단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사람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기회가, 의지가, 결단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이 가능성을 가지고서 사람이 신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
우리에게 긴 시간만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 수 있어서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고, 이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서 마침내 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가 얘기하는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이 시대에 지금 오니까 와,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19세기를 보내면서 서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고 지식은 날로 쌓여져 갔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닥쳐온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의 모든 땅들이 전쟁터가 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었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요, 철저한 허무만 남았습니다. 허무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불과 100년 지나니까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거 아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교만함,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흘러오면서 굴곡은 있었지만 이 교만함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가치이고 사람의 가능성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죄로 인하여서 망치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이것이 아담이 보여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린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아담과 달라요. 아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만 나오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망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아니 너도 똑같은 거야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달라? 아담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초대교회에 수많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네가 봐라.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인간의 한계죠.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우린 다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에서, 우리 기준에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형법상의 죄죠. 말 그대로 법을 어겨서 감옥 가는 죄요.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윤리적인 죄입니다. 윤리적인 의식 속에서 그래도 내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진 않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양심.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윤리적인 의식.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죄의 기준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전과 기록을 떼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큰 죄 저지르신 분들 없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살지만 또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삽니다. 그렇게 쉽게 경찰서 가고 검찰에 끌려가고 전과가 쌓이지 않아요. 전과가 혹시 있더라도 뭔가 정말 큰 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흉악한 죄, 악독한 죄, 누가 봐도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할 만한 죄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난 이 죄인 아닌데. 양심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죄. 물론 누구라도 당신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찔리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누구라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잘못했고 감옥에는 안 갔지만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고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죄가 없으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양심을 도망칠 수 있냐면, 빠져나갈 수 있냐면, 항상 우리는 이 윤리적인 기준에서 다른 잣대를 가져갔다 댑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옆을 바라보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 이 정도면 괜찮죠. 내가 거짓말 했어요. 나 잘못했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저 인간들은 온갖 거짓말을 맨날 하고 사는데 나는 어쩌다가 그렇게 크게 남한테 피해 준 것 같지도 않은 거짓말 했으면 나는 괜찮잖아요. 저 사람은 사기를 쳐서 100억을 해먹었는데 나는 조금 속이긴 했지만 그냥 10,000원 정도, 10만 원 정도 더 가지려고 한 거면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 사는데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 버리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의 기준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보니 누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싫죠. 기분 나쁘죠. 짜증나죠.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뭐가 문제야?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교회 가니까 왜 자꾸 죄 얘기해? 나는 싫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의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곁에 있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뉴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죄, 그 흉악범들은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져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저렇게 큰 죄인이 있는데 나는 괜찮잖아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데 네가 내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내가 하면 되고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와 죄가 시작되니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 화나.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존의 문제예요. 내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생각해서 아니, 나 할 수 있어. 나 수영 칠 수 있어. 헤엄칠 수 있어. 나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해봤자 나의 착각이고 순간 나의 기분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내 실제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죠. 거짓말하죠.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부자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의미가 뭘까? 누가 부자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난하며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원하는 이걸 더 갖는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세상에 사람이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배부르고 그 다른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부자죠. 그것이 부자라면 당연히 이 부자에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구원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나를 믿으니까요.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긍정과 가능성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심각하게 다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해서 100m 세계 기록을 세우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적인 풍조는 뭐라고 하죠?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사람이 왜 못합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죠. 환경만 주어지면 할 수 있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정말로 누구나 다 괜찮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안 아플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긍정이라는 말로 얼버무려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다리 다친 이 사람은 절대로 세계 기록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 사람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병원부터 가야죠. 고쳐야죠. 다리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제대로 뛸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죠. 이제 내가 진짜로 내 바람처럼 이룰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은 있죠. 분명히. 하지만 이 병든 다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서 결국 죄악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 나를 망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는 맨날 내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욕하는데 그 세상을, 그 죄악된 세상을 만드는 것에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 감옥 안 갔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돈 없어서 문제야. 자식들이 잘 안 돼서 문제야. 건강이
어려워서 문제야. 사람들 때문에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오만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본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죠.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삶의 아픔 가운데 부딪혀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 우리의 모습이죠. 나도 욕심내보고 나도 열심히 해보고 나도 내 뜻대로 막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잠시 되는 것 같이 보였다가 또한 무너지는 거죠. 그걸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고난 속에서 먼저 깨닫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어서야 겨우 깨닫고, 어떤 이는 죽어서도 못 깨닫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렇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 중의 부르심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좁게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한테 돈이 없으면, 이 돈이 고난이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해요. 표현은 더 거룩하게 하죠, 물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결국엔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있으면 나 잘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이것만 바라봐요. 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또 건강의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 돈 아무리 많아도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돈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막 속이 다 병들어서 아파서 뭘 못 먹어요. 죽밖에 못 먹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때부터 뭐에 매입니까? 건강에만 매여요.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만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다 될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거기 매이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욕망의 성취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거, 내가 지금 바라는 걸 갖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도 이 덫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우리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거에만 매달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건요 점점 잊혀져 가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죄인 아닌데, 나 그렇게 나쁘게 안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죄는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면 좋겠는데, 복 주고 은혜 받고 잘 되는 설교하고 간증하면 좋겠는데, 죄는 점점 잊어가요. 그냥 교회 가니까 그냥 의뢰이 들어야 될 어떤 말로 넘어갑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만 있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없어지면요, 돈 때문에 고민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녀 때문에 근심했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몸이 나았어요. 염려하던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본 것도 그래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교회 떠나는 겁니다. 내 문제 다 해결됐는데 이제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기분 좋으니까 헌금도 해요. 그리고요, 끝이죠. 이제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살만한데, 괜찮은데 그냥 살면 되죠.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래도 교회에는 남아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드렸던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 건 내가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교회는 있어야지. 그런데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요 점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치 내 수호신 같이 됩니다. 수호신 같이. 하나님 그래도 나 지켜줘야죠. 보험 같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날 줄 알았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년 지나서 나한테 아무 문제 없을지 누가 합니까? 10년 지나서 문제 없을지 누가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보험 들게요. 내가 지금부터 공덕을 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그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절에 가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무당 앞에 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나는 신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험회사 가서 하면 돼요. 이것저것 보험 들고 투자하고 하면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3문답에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비참함이라고 얘기해요. 비참함. 나의 비참함,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나한테 비참하다고 그러지?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죄의 아픔이라는 게 절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안다고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잠시 감정적인 위안은 될 수 있어도 내가 죄인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있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니까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그 한계와 아픔을 직시하는 것.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는 돈이고 사람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없기에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붙잡을 때 비로소 이 문제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당신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붙잡은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로 구체적인 조언들을, 권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죄의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나 감옥 안 갔잖아, 나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잖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정, 말로 적당히 그래요 이거 말고요,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업보 의식을 좀 벗어나세요. 업보를 벗어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맨날 내가 이번 주에 막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뭔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 집에 어려운 우환이 생겼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이거 업보입니다. 업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업보를 얘기하십니까? 물론 이런 죄책감에 유익한 면도 없진 않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지겠죠. 내가 삶 속에서 조그만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지 않았나? 내가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나?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에만 멈춰 있어요. 하나님이요, 무슨 회초리 들고 나만 감시하고 있는 무서운 선생님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업보를 던져버리시고, 이거는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이걸 던져버리시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내가 죄졌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 삶 속에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 속에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내가 약하다고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내가 못 가졌다라고 하면 무시해요. 지방 산다고 무시하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집안에 대단한 사람 없다고 무시하고, 학력이 안 좋다고 무시하고, 온갖 것들로 무시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죠. 내가 못 배웠으면 내 자식 잘 가르치려고 하고, 돈 어떻게든 벌어서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자랑할 사람 없는지 여기저기 찾아서 뭐라도 한 자리 있으면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고, 다들 서울 가려고 하고, 서울 가면 강남 가려고 하고, 이러고 살아요. 거기서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린 잘났죠. 물론 우리 잘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게 세상 속에서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자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 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나를 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의 문제에 매여서 헐떡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